소파보기 시즌2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은요. 오늘부터 로마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제부터는요. 네. 한 주에 읽는 분량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짧게 여러 권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이 한 권 한 권을 대충 훅훅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권별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네. 좀 한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짧아지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런 거 저희가 좋아요. 요걸 위해서 앞에 진도를 좀 빨리 뺀 거죠. 예, 그럼요. 예. 16장이니까 오늘 이번 주에 8장 두 번으로 이틀 만에 읽을 수도 있는 분량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서신이라는 거예요. 서신. 뭘까요? 서신. 편지죠. 네. 요거 편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결코 교리집이 아닙니다. 편지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사실 그 대화의 맥락 속에서 한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이것이 그냥 교리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접근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요거 편지다라고 편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편지를 또 그냥 이렇게 당시에는요. 이런 시답잖은 얘기를 편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편지 써가지고 그냥 어디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져다 주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글쓰기도 어렵고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야만 하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있는 거죠.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바울이 당장 직접 거기에 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럴 때 이 편지를 썼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로마서면 로마교회, 고린도전서면 고린도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상황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제가 전화 이렇게 하는 거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전화만 들어봐도요. 우리는 분명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진 못해요. 한쪽의 이야기만 그렇죠. 듣거든요. 네. 근데 추측할 수 있어요.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채를 안 먹어? 그러면 야채를 안 먹게 되는 종교가 돼요. 예. 어떤 손님이 오는데 그분의 식성이 이렇다는 거구나. 그분한테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먼저 이 편지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 어떤 상황이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또 비교해 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쯤에서 쓴 걸까? 네. 그러면 바울의 상황도 보이게 되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 서신 편지 안에서 웬만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볼 건데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편지들보다 그런데 편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복음에 대한 어떤 해설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분량도 길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긴 한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못 가본 교회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네.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좀 격식을 굉장히 갖춰서 썼어요.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다르게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급한 마음도 드러나고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도 드러나는데 로마서는요.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필자인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써준 거거든요. 이게 그 시대에는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필자들, 전문적인 대필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글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규칙에 맞춰서 글을 쓰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식인이고 본인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웬만한 편지는 직접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같이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 또 자기가 사실은 우리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식을 갖춰 쓰려고 했고 그렇게 이 더디오가 쓰면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 주의해서 보실 세 가지는요.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자세하게 특히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은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소하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의 요청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한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로마서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내일은 로마 교회의 문제와 바울 자신의 문제 요 두 가지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로마서의 앞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다 볼 수 있겠는데요. 요 부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가 무엇인지 요걸 좀 보려고 해요.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네. 예의 바르게 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인사말이 길어서 막 1절부터 7절까지 인사예요. 그냥 첫인사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서신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1장 앞부분에 길게 나오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요걸 주제문을 먼저 던져놓고 왜 오직 믿음인가를 논증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첫 번째 주제 1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쭉 설명해요. 이방인들의 죄가 막 나열되면서 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죄인들이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방인 죄인이라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니들은 좀 나을까? 아니 니들은 율법을 알고 뭐가 옳은지 알아. 맞아 니들은 뭐가 옳은지 알지. 근데 왜 안 해 그렇게? 그렇게 뭐가 옳은지 알면서 안 해가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1장에 이방인이 죄인이고요. 2장에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3장 어떻게 되냐면 그런즉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1, 2, 3장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게 3장 23절 유명한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를 3장까지 논증하면서 그러면 행위로 안 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길이죠. 그래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를 이제 강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할례는 어디서 받냐면 17장에서 받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할례는 뭐냐?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을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1, 2, 3, 4, 5, 6, 7, 8장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요 복음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에 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여기심이 무엇인가, 요것들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서요 잘 읽을 수 있으니까 함께 보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 어떤 분이 잠깐 요것만 설명할게요. 네. 8장 19절부터 22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아마 로마서, 오늘 로마서 할 차례인 거 알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요것만 짧게 설명드리면 8장 19절부터 22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이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피조물도 그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갑자기 왜 피조물이 나오냐면요. 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음의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잘못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아담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아, 땅이 저주받았죠. 네. 피조물들,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온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온 피조물들이 다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사는 몸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 몸은 지금 입는 몸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몸처럼
분명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드셨죠? 예. 예. 그건 그게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몸은 특이하게 벽 뚫고 퓨처예요. 문을 잠가놓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들어오세요 또. 맞아. 그러니까 지금의 몸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종류의 몸을 입는 것처럼 온 피조물도 지금은 썩어져요. 얘네들이 가만히 놔두면 다 썩어요. 온 피조물들이. 네. 이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짐에.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면 온 피조물도 새롭게 되어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요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해 주는 것이 8장 부분인데요. 네. 요 내용은 우리 골로새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피조물에 네. 대한 부분. 이게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토파 보기 이번 주는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밥보기 알맹이 퀴즈 드리도록 하죠. 예, 로마서 1, 2, 3장은요. 딱 하나 논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딱 하나?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 결국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의 이방인, 2장의 유대인, 3장의 우리들까지 어떤 상태일까요? 예. 자, 로마서 1, 2,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다.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주인, 2번. 죄인, 죄인. 3번. 학생. 자,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모르시면 무조건 2번이에요. 요새는 2번에 몰아주세요. 자,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1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